제가 말씀의 제목에 사랑하는 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달았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자입니까? 이번 주에 한국 TV에서 어떤 한 교회에 대한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어린아이들의 삶을 앗아가는 사이비 교회에 관한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였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삶을 앗아가는 그런 사이비 교단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보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도 이 큰 도전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참 귀히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답변하실지, 비록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잘못 이용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도 나누셨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가르침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실 교회 사역이나 교회 생활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좀 더 진지하게 보기로 하죠. 먼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제게 너무나 놀랍고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먼저 묻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느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끼시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런 인식은 갖고 있지만은 보면은 실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느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본인의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따뜻함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도 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뭐 종교적인 아니면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모양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냥 다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의 아버님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으로 느끼시는지, 그런 사랑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오늘이 Father's Day죠.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되신 분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버님의 사랑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분들께 아니면 가족분들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아버님. 그래서 사랑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죠. 아버님의 사랑이. 그래서 좀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분들께 또 가족분들께 좀 사랑을 표현하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뭐 잘 못하셨으면 앞으로도 하시면 되고, 자녀분들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사실 좀 사랑이 넘치는 이 사랑함을 나타내시는 그런 아버님 모두가 되기를 좀 소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는데요.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뭐 형식적인 어느 뭐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좀 느꼈으면 합니다.
이 성경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오늘 본문이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해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잠깐 다시 봅시다.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마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또 믿고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의 죄의 형벌이 치러졌으며 그로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죠. 모두 다들 아실 것인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희생을 이렇게까지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화목 제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화목 제물 이 영어로는 이제 the propitiation, the atoning sacrifice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2장에서 이제 화목 제물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가깝게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화목 제물의 원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전쟁에서 항복을 한 왕이 이 승리한 곳에 가서 승리한 나라의 축전에서 그러니까 승리의 축전을 펼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재물처럼 내몰아치는 왕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항복한 왕이 진 왕이 승리를 축전한 사람들 앞에서 재물처럼 내몰아치는 그러니까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패자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화목의 표징을 이제 되는 의미죠. 하지만 이 재물처럼 내몰아치는 이에게는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몰아치셨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내몰아치셔서 하나님께 우리는 화목해 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까지 내치셨는데 이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죠. 보통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통을 그 희생을 당하셨는데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좀 구원을 베푸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 앞으로 제가 그 희생을 위해서 희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익스트림하게 나가는 사람은 막 자신을 채찍질하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고 영생의 구원이 주어졌음을 느끼십니까? 적어도 제사함 받은 것은 좀 느끼셨으면 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더없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해요. 사실 제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물었는데요. 오늘 요한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를 행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솔직히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사실 인간의 몸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한 것에 대한 감사함, 감격함 정말 필요하죠. 주님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다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필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너 내 희생 기억하니? 너 내 고통 알기나 하니? 이렇게 죄책감 들기나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를 향한 그 뜨거운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날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그 간절한 음성,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희생 때문에 너 이렇게 죄책감들, 너 정말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해야 되지,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봅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좀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설명하는 것에 동의가 되시면 좀 여러분도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을 향한 모든 것의 시작이 사랑이라고 봐요. 인간을 향한 모든 것의 시작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동전을 가져왔네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창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에 있어서 창조의 중심은 뭐죠?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그리고 이 창조의 중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얼마나 온전하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학생 없나?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게 뭐죠? 동전, 그렇죠? 조그만 동전. 근데 이제 이게 달이라고 생각합시다. 달. 근데 이게 동전과 그러니까 이 달과 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해의 크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아실 거예요. 40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400배. 그리고 달과 해의 거리가 한 400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솔러 이클립스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퍼펙트 이클립스 보면은 이 달을 통해서 태양을 퍼펙트하게 가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린다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근데 그게 우리가 보는 이 거리가 이게 조금만 가까운다든지 이게 멀면요, 그게 퍼펙트하게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이 태양과 인간 사이에서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 거리는, 이거는 한 치의 차이도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가리려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게 우연히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정말 놀랍게 그 달과 태양의 그 거리를 누군가가 그거를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거죠. 그거는 우연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런 창조를 우리는 봅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고 섬세하고 정말 신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또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그런 놀라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섬세함, 웅장함을 통해 정말 완벽함, 또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보통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맛있는 거, 뭐 좋아할 만한 거, 뭐 놀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막 사주고 막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자식들이 좋아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막 자식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때 그 내면에는 아버지의 감출 수 없는 그런 막 벅찬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완벽한 그런 놀라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뭐 때문에 하셨겠냐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감동하고 정말 기뻐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감격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인바이러먼트를 우리가 손상시킨 것이 문제지만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드신 거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창조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를 존재케 하셨어요. 또한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모든 것의 시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감정, 또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세요. 우리 20절 말씀 잠깐 봅시다. 2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볼 수 있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입니다. 못하면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매우 정말 엄중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볼 수 있는 형제 자매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얘기할 때 볼 수 있는 형제 자매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볼 수 있는 형제 자매, 보통 많은 경우 그냥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지금 누구라고 지금 제가 질문했는데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질문이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냐는 지금 질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볼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 뭐 가까운 친구. 사실 저들은 당연히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들이죠. 그럼 이런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충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본문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게 그런 말을 계속 쓰고요.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볼 수 있는 형제 자매는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볼 수 있는 형제 자매는요, 주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그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세우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냐,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사실은.
특별히 현 전통교회 그 신앙생활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이게 정말 놀라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왜? 일단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종교 행위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얻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씀,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을 듣는 거, 배울 것을 얻는 거, 그리고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입니다. 근데 보통 많은 경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지금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사랑의 관계도 얻을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초점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이게 초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이게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또 이런 것을 그래서 더러는 이런 것을 꺼려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의 반문은 이렇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이런 것을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뭐죠?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냥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를 그냥 참여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돼요. 그냥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뭔가 배우는 걸로 하면은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 온라인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보강하기 위해서 무슨 뭐 교회 안에 스몰 그룹, 뭐 셀 모임이라든지 양무리 모임, 목장 모임 뭐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주중에 이제 수요 우리 모임 때 저 이런 것을 잠깐 나눴는데 사실 좋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접목시키면은 뭐 셀 모임이라든지 너무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모임의 초점이 우선 그러니까 이런 모임의 초점이나 우선순위가 성경 가르침에 좀 합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모여 하니까 모이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관계가 세워지는 사실 그런 관념이라는 거죠. 많은 모임들이.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초점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를 세우고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러고 모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말씀을 배워가고 기도 모임을 갖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초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모이다 보니까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은 이것은요 자아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러니까 내 자신의 발전과 만족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모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신앙인들의 모임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를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겠다는 그 의지 속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전합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보지 못하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비록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뭐 기도 모임만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이들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 이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매번 보고 인사하고 만나는 이들을 제대로 사랑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그렇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구절만 제가 잠깐 설명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7절 말씀 잠깐 보죠. 7절 말씀.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스스로를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시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이 의미가 이 문법상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린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자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7절에 하신 말씀을 지금 더욱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받으셨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시니까 이제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우리도 누구죠? 우리도 누굽니까? 주님의 가족 공동체된 우리도 서로 어떻게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라는 거죠. 서로 무엇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는 게 마땅하다는 게.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땅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 가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김 목사님께서 지금 투킴 목사인데 이 교회 회복을 지금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되찾자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교회를 다닐 때 예배 초점도 중요해요. 말씀의 공부 초점도 중요합니다. 전도 초점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것, 이것에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먼저 무엇보다도 그게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를 이뤄 나갈 때 정말 진실된 예배가 드려지는 거고요. 또한 말씀을 통한 성숙함도 경험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담대히 사랑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12절 말씀이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들 많은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다. 기독교인들 조롱해요. 왜? 보지 않는 하나님께 시간을 너무 바치는 것 같고 물질을 바치는 것 같고 심지어 헌신까지 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우습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요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면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누가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담대히 보여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뭔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스스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우리가 그 관계를 이뤄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이를 동안 확신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또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말씀을 배워가면은 그 가운데서 온전히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섬김, 한 영혼을 위한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보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볼 수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부탁했어요. 왜? 서로가 서로를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런 귀한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이면서 이제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없이 귀한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담대히 우리 스스로가 또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주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말은 뭐냐? 주님이 원하는 정말 귀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목적 또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